예전에 신문에 기고된 한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29살에 그는 14시간을 기다려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인이 산실에 들어가서 상고를 치르고 있을 때 그는 문 밖에서 무려 1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려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고 들어가서 우등상장을 받았는데 그 우등상장을 액자로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매일 볼 때마다 행복해 하였습니다. 그 상장이 누렇게 바래질 때까지 보고 또 보았다고 합니다. 48살에 자식이 대학에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르게 될 때 이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슴이 울렁이고 초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에 있어서 가장 초조한 시간을 그날로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네일을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데 돈 썼다고 일단 나무랐지만 밤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만져보면서 행복해했다고 말합니다. 61살에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지었지만 그는 멀찍이 서서 나이 들었지만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그렇습니다. 내 것을 나눠주고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give and take거든요. 주는 것만큼 받아야 되고 받으면 또 줘야 되고, 그것이 세상이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고 또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고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죠. 온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그 이야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야기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꽉 차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한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이죠. 아주 오래전에 한 마을에 아버지가 아들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굉장히 무례한 부탁을 합니다. 그 무례한 부탁이 뭐였는가 하면 12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들어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부탁하죠? 재산 좀 나눠 달라는 거예요. 미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달라는, 요즘에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달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불효입니다. 율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에요. 케네스 베일리라는 지금 그 유대 지역 또 중동 지역에서 살고 15년 동안 살았던 성경학자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지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을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신 나간 일이죠. 어떻게 그런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누가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아버지에게 매로 죽도록 맞든지 아니면 동네 사람들에게 돌로 맞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같은 요구는 아버지가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과거 유대 사회는 더 보수적이었고 더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떼어서 줍니다. 아마 이 아들이요, 억지같이 버텼던 것 같아요. 막무가내로 막 들이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3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 재산을 받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어떻게 했다고요? 집을 나가버려요. 이미 아들은요,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돈을 주시면 내가 집을 뛰쳐나가야지.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그 먼 나라 화려하고 멋있는 도시가 있는 그곳으로 가면 좋겠다. 계산이 돼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먼 나라를 동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가면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먼 나라로 가면요, 유토피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 직장 말고 다른 곳으로 가면 더 행복할 건데, 내가 이 도시 말고 더 좋은 화려한 큰 도시로 가면 더 행복할 건데, 내가 우리나라 말고 저 미국이나 캐나다 이렇게 이민을 가면 훨씬 더 행복할 것인데, 먼 나라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집 나가면요, 고생입니다. 예전에 그런 카피 문구가 있었죠. 광고 카피 문구가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그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고향이 경북 김천인데 학교를 충북대학교에서 나왔죠. 근데 처음 청주로 올라왔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내가 아버지 품을 탈출하는구나, 어머니 품을 탈출하는구나, 내 인생이 이제는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넘치겠다 생각을 하고 청주로 왔습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그런데 웬걸요, 일주일만 지나니까요,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어머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이 그립고, 자취방에 홀로 잔치하는데 수업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캄캄한 불 꺼진 방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누구 하나 밥 해주는 사람이 없죠. 밥 먹을 사람도 없죠. 한 번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려서 너무 아팠어요. 근데 누구 옆에 하나 아프다고 위로해주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약 사다 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방학만 기다렸어요. 방학만. 빨리 방학이 와서 집에 갔으면 좋겠다. 집 나가면요, 고생입니다. 그죠? 집 나가면요, 그 인생이 비참해요. 왜 그럴까요? 집에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곳이 집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다 계산적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손해를 입게 되어지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처음에는 흥분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작 현실은 비참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탕자의 이야기는요, 그런데 비단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온 인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셨어요. 에덴은 어떤 곳일까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곳은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속삭이죠?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가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네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아,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내 인생 이제는 자유가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에덴을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죽음과 절망이 찾아오고요,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세상은 다 조건적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점점 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집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는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곳이 집이죠. 이 아들의 탈출은 결국 비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13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갔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죠?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아마 많은 여자들도 찾아왔을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데 세상이 돈 많은 시골에서 온 청년을 그냥 둘까요? 도시에 있는 사냥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그 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했을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다 세상의 유혹에 다 빼앗기고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집 나왔던 기쁨은 잠시예요. 조금 지나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독한 곳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근데 나 물이 너무너무 답답해, 좀 물 밖의 세상을 보고 싶어. 그래서 물 밖으로 뛰어나가면 어떨까요? 죽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때는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근데 뛰쳐나가 보면 압니다. 방법은 뭘까요? 다시 물고기가 물 밖에서 물 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다시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14절을 볼까요?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또 하필이면 기근이, 흉년이 든 거예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할 수 없이 직장을 구합니다. 그 직장이 어떤 직장이었을까요? 15절 16절 볼까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직장을 구했는데 어떤 직장이라고요? 돼지 치는 직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일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기술이 없거든요. 외국에 왔기 때문에 언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나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천하고 힘든 일,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이 돼지 치는 일은요,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를 기르지도 않고 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는 돼지를 동물 취급도 안 했던 그 돼지를 직접 먹이를 주고 치는 그 일을 이 아들이 하게 되어졌어요. 거기까지 떨어지게 되어졌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근이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도 이 아들이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돼지가 쥐염 열매를 먹는데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인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죠. 그때서야 이 아들이요, 집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 집은 그러지 않았는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He came back to his senses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정신 차렸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문제의 본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문제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문제라는,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리심, 그분의 주권 안에 살아갈 때, 그분의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 안에 살아갈 때, 그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을 누리며 우리가 참된 행복을 맞을 수가 있는데, 그 아버지 품을 떠난 거예요. 그것이 자유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여러분을 잠깐은 흥분하게 하고 잠깐은 기쁘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뭐라 그러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여러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작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기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 때예요.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붙들 때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이요, 고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것밖에 없구나. 유일한 방법,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집으로 가는 것밖에 없구나. 집으로 돌아가죠. 근데 시나리오를 써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줄까?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집 뒤쳐놨는데 용서해 줄까? 그래서 어떤 작전을 썼는가 하면요, 18절 19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뭐라 그러죠? 아버지가 분명히 혼낼 텐데 이제는 아버지 저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그냥 일꾼으로 봐주시고 일꾼처럼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아버지 죗값을 좀 갚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혼내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버지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가는 것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은 다시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제가 간혹 성도들을 만나고 교회 안 나오는 성도님들을 만나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이제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너 안 받아주셔. 너같이 세상에 막대 먹은 인생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셔. 너같이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인생 안 받아주셔. 이것이 사단의 참소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우리의 죗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죗값을 당신이 지불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미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고 기다리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는 표현을 썼는데 20절을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겼습니다. 이 측은히 여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헬라어로 보니까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에끌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에끌타라는 말이 뭘까요? 심장, 내장이 끓는 거거든요. 심장과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아들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들의 고통보다 훨씬 더 아픈 것이 아버지의 고통이었었어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하죠? 가서 안습니다. 그 아들을 안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뭐 하다 왔죠 지금? 돼지 치다 왔어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 똥 다덮어 쓰고 돼지와 같이 뒹굴다가 왔어요. 아마 몇 개월 동안 샤워 한 번 못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옆에 가면 악취가 풍기는,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한 번도 맡아보지 않았던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보자마자 가서 덥석 안는 것이 쉬웠을까요? 막 안으려고 해서 너 안 되겠다, 씻고 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하죠? 가서 그냥 안아버려요. 그것이 아버지예요. 그렇죠? 아들이 아무리 지독한 냄새가 나도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자녀가 셋이 있었어요. 둘은 친자녀였었어요. 그래서 막내는 입양을 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입양한 아들이 14개월 때 집에 처음 들어왔는데 이 아들이 참 힘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배로 낳은 친아들은 정말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겼는데 자기 배로 낳은 아들이 아닌 이 양아들은 처음 사랑하는 것에는 반드시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오자마자 이 아이가 14개월째 낯선 곳으로 와서 첫날 밤을 자는데 이 아이가요, 낯선 곳에 와서 너무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졌으니까. 첫날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옆에서 아빠가, 이 목사님이 같이 잠을 자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꿀럭꿀럭 하는 거예요. 무슨 신호죠? 토하는 신호. 애들 잘 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첫날 밤에 잠을 못 자고 푹 하고 막 다 토한 거예요. 훅 올라갔다가 우두두두두 막 다 떨어졌어요, 토한 게.
이 토한 게 그 목사님 옷에도 막 떨어지고 그 아이 옷에도 막 떨어졌어요. 얼마나 지독하고 유쾌하지 않잖아요, 그 냄새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목사님이 목욕탕 가서 씻고 이렇게 깨끗이 닦고 이 아들을 씻겨주려고 나가는데 이 아들이 씻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빠 목사님에게 막 달려와서 안아달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갑자기 멈칫했어요. 냄새나고 아직 토한 것이 막 다 붙어있는 그 아들을 안아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멈칫했다가 다시 이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생각은 내가 이 아이의 진짜 아빠가 되었구나. 두 번째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얼룩지고 냄새나는 내 인생을, 죄로 범벅이 되어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던 내 인생을 두 번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안아주셨는데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속에서 죄악된 우리의 인생을요 두 번 생각하지 않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둘째가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안아요. 이 둘째의 마음속에, 탕자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어요. 연습했던 시나리오가 생각난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죠.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버지, 제가 이제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탁 나서서 막으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요, 신발을 새로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너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아들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소를 잡는 것은 당시의 최고의 환대입니다.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환대를 이 아들에게 해주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이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 영어 성경에는 참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will dance over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댄스,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춤을 추시는데 오버해서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최고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사업을 잘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의 기쁨일까요? 땅 사고 집 사고 좋은 차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일까요? 주식이 올라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의 기쁨일까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은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집인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집 나간 아들들이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도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들을 기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대하시는 아버지, 또 한 가지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죠. 집에 돌아오면요, 너무나 좋으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계시고요, 또 한 가지 축복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집에 돌아오면 얻게 되어지는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함께 살아갈 가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고독하게 외롭게 혼자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를 모시는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걸어갈 믿음의 가족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는요, 가족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표준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요,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형제 자매 되어진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형제님, 자매님 부르잖아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되어졌어요. 가족이 열심히 사랑하기를 노력하면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가족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함께 우리 인생이라는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가족이 함께 하면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요,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일이지만, 멀리 갈 수 없지만 함께 하면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혹시 영화 중에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 괴물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한강에 괴물이 출연하는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가요, 괴물 영화이기도 하지만 사실 괴물 영화만은 아닙니다. 그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중요한 주제 한 가지가 가족이에요. 그 괴물, 한강에서 나온 괴물이요, 현서라는 여자아이를 납치해 갑니다. 근데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가족이 출동을 해요. 근데 그 현서의 아버지가 강두라는 송강호 씨죠. 그 아버지가 굉장히 어리숙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다 하나같이 부족한 가족들이에요. 그 고모가 있는데, 고모는요, 양궁 선수인데 1년 1등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만년 2등인 양궁 선수예요. 삼촌이 있는데, 삼촌은요, 운동권 학생이었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백수로 살고 있는 삼촌이에요.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나이든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이요, 세상으로 봤을 땐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가족이 하나 되기 시작하니까 그 괴물을 무찌르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 간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런 곳입니다.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그 가족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죠. 고달픈 세상을 살아갑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함께하는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영국 런던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가장 빨리 가는 비결이 무엇인지 맞추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 그랬어요. 가장 빨리 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를까요? 기차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를까요? 배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를까요? 1등한 답이 뭔지 아세요?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 우리 인생을요,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곳이.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 물론 아직 교회에 와서 옛날에 혼자 살던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해서 교회 안에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족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 길을 함께 동반하여 걸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두 번째는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우리 오함교회 성도님들이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집 밖에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다시 집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죠. 세상에 신음하며 고통 속에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문지방을 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문지방을 넘어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암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족됨을 누리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미 문지방을 넘어서 아버지 품으로 오신 분들은요,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